성경책 66권이 구약성경, 신약성경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성령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구구절절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성경 오늘 주시는 말씀은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의미가 있다 해서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이 말씀 들고 이제 썼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대부분이 지금 다 이제 어떻게 보면 부모님들이니까 어르신들이니까 다 우리 주님께서 살아오면서 고생하셨다. 우리 주님이 특별히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은혜를 듬뿍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으셔야지. 그게 진짜지 사람이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면서 은혜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고 혹시라도 제가 전하는 중에 그 말은 해당되는 아닌 것 같으다 그러면 그냥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잘 이해하시고 받으셔서 은혜되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 욥기서는 그야말로 인간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느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요. 언제 읽어도 눈물 나게 만들고 이 욥기서를 읽으면서 감동이 없으면 가끔 보면 드라마 같은 거 여러분들 보시면서 막 훌쩍거리고 눈물도 흘리고 막 그러는데 이 욥기서만한 드라마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말 가련한 사람들이 이렇게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았을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내중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거예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데 이 사람 오늘 등장하는 이 등장인물들을 보면은 참 안쓰럽죠. 특히 그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그 며느리인 루세 그 사람 의지할 데도 없고 그리고 또 같은 나라 사람도 아니고 가진 것도 없고 앞날도 캄캄하고 남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서 자기 몸 하나 누릴 집도 없고 캄캄한 앞날만 있는데 오직 그 마음속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만입니다. 우리 예수님만 계시는 것입니다. 앞이 캄캄해도 오늘 우리 나오미와 룻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예수님만 붙잡고 나가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는 인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정말 큰 기적이 이루어진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은혜 가운데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미경 사모께서 룻기서 가셨으면 1절부터 5절까지를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럯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럯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사사들이 치리하는 때에는 질서가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그냥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그냥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사 시대입니다. 사사 시대가 한 360년 정도 지속되었는데 이때는 그야말로 무질서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 중에서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기 거주했는데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엘리멜렉입니다. 이 유다 지파의 사람입니다. 이 엘리멜렉이 유다 지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그야말로 사람이라고 하는 지파라고 하는 유다 지파의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유다 베들레헴 지역에서 유지 연단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흉년이 들었습니다. 왜 흉년이 들었을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흉년을 준 것입니다. 깨달으라고, 뉘우치라고, 회개하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럼 우리 주님께서 그냥 축복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흉년이 들었다. 그래서 내 살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때는
땅도 필요가 없고 집도 필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충전이 들어가지고 지금 살 수가 없으니 저 바로 옆에 모압 지방이 있는데 모압 지방에는 지금 물도 풍성하고 모든 곡식들도 잘 된다 보니까 모압 지방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자기 부인인 나오미하고 이 엘레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남편입니다. 가장입니다. 가장이 부인 나오미를 데리고 그리고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예, 바로 말론과 기론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는데 네 식구가 자기들만 살겠다고 유다 지방에 이스라엘 지방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흉내에 들어가가지고 굶어 죽게 생겼는데 자기들만 살겠다고 쏙 빠져가지고 저 애국 땅에 저 모압 땅에 가면 살 길이 있다 보니까 모압 지방으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지 않았습니다. 가서 얼마 있지 않아서 엘멜렉을 쳤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깨달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 이방 여인 또는 가나안 족속과 혼인하지 말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방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 교제하지 말라, 결혼하지 말라고 했어요. 가나안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론과 기론이라는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깨우치기를 못한 거예요. 남편이 죽었는데 엘리멜렉을 하나님께서 쳤는데도. 그래서 거기서 또 결혼을 시켰습니다. 모압 여인들하고 큰아들 작은아들 말론과 기론을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10년간을 살았습니다. 10년간을 쭉 살았는데 결혼했으면 애기도 낳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정이 번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애기도 안 태어나고 큰아들도 결혼을 시켜놨는데 애기가 태어나는 거예요. 작은아들도 결혼을 시켜놨는데 애기가 안 태어나는 거예요. 그 모압에서 아들 말론과 기론하고 두 아들을 결혼시켰는데 그 결혼시킨 그 며느리들이 오르바, 하나는 오르바하고 하나는 루시입니다. 오르바하고 루시라고 하는 이방 여인, 모압 여인들과 아들들을 결혼을 시켰어요.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10년을 살아도 애기들이 태어나지 않았어요. 자손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도 깨우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들어가야 된다. 베들레헴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결혼한 큰아들도 작은아들도 말론과 기론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원래 엘리멜렉의 부인이 나오미입니다. 나오미가 시어머니고 그 밑에 지금 아들 둘 다 결혼을 시켜놨는데 아들들 둘 다 죽어버렸습니다. 결혼해서 10년 이상 지났습니다. 세월이. 그래가지고 며느리 둘이 오르바하고 룻만 나왔습니다. 둘이 이제 살아보니까 앞길이 캄캄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들도 없지, 희망도 없지, 자손도 없지, 세길도 없지. 이거 시방만 가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결심을 하게 됩니다. 6절에서 10절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제 남편도 죽고 아들들도 죽었습니다. 그야말로 시어머니도 과부, 두 며느리도 과부가 됐습니다. 앞이 캄캄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살아봤자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네. 6절에 보니까 지금 하나님의 땅,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 땅에는 먹을 것이 있다. 풍족하다. 그런 마음이 들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들자 내가 내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나는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요 베들레헴 사람인데 나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새 여인이 보따리를 싸가지고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이제 쭉 새 과부가 길을 가다가 이제 삼거리에서 서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걸어가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나오니까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다. 내가 저 며느리들을 베들레헴으로 데려가가지고 책임질 수가 없다. 이 며느리들은 원래가 모압 사람들인데 여기서 며느리들을 돌려보내야 되겠다. 갈 길을 열어줘야 되겠다. 아직 나이가 있으니까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나라에서 자기 땅에서 자기 고향 땅에서 좋은 남편들을 만나서 멋지게 살도록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예, 나는 이제 내가 갈 길을 가겠다. 베들레헴으로 가면은 그래도 옛날에 살았던 그 사람들이 옆에 살고 있으니까 어디 가서 내 몸 하나 뭔 이유겠냐. 나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테니 너희들이 믿는 신, 너희들의 가족이 있는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때 둘 다 처음에는 안 돌아간다고 얘기합니다. 시대에 보니까 돌아가라고 너희들의 가정으로 어머니에게로 돌아가 친정으로 돌아가서 좋은 남편 만나서 나를 만나서 내 아들들 만나가지고 이루지 못했던 그 아름다운 인생의 꿈을 꼭 이루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해주니까 그 두 며느리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두 며느리가 처음에는 안 돼요. 예, 어머니 가는 길로 그냥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1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데려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주지 못할지라. 가을에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구워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냐.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가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무슨 그를 붙여쳤더라. 이제 어머니가 강물하니까 너희들이 나를 따라가도 별 볼 일 없다. 봐라. 내게 남편이 있느냐. 그럼 내게 재산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다. 나는 그냥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우리 아는 친척이 아는 사람들 있으면 그냥 거기에서 그냥 젖살 여면서 밥이나 얻어먹고 살다 죽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나에게 희망 가지 말고 그냥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 신에게로 돌아가라. 그래서 좋은 사람 만나서 나를 우리 아들들 만나가지고 이루지 못했던 그 원래 멋진 인생살이 해보려고 했던 꿈을 다른 좋은 사람 만나서 살아오기 바란다. 미안하다. 얘들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침내 그 오르가라고 하는 며느리는 자기 집으로 자기 친정으로 자기 모압 신에게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룻은 붙여찼다는 것은 나오미의 손을 꼭 붙잡고 저는 절대로 안 됩니다. 죽어도 같이 죽겠습니다. 살아도 같이 살겠습니다. 가서 옆방에 살아서 누구 친척 옆에 가서 아주 우리가 거리 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리 생활하면서라도 어머니를 모시고 그냥 끝까지 살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 이제 오늘 말씀의 중심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 부모님의 사랑은 뭐냐? 오늘 어버이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하니까요. 이 부모님의 사랑은 주는 사랑이라, 떠나보내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챙기는 사랑이 아니고, 우리가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느낀 점이 뭐예요? 나오미는 며느리들이 나를 따라와서 고생하는 겁니다. 이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보면 지금 뭐가 없는데 나 따라와서 고생하느니 차라리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거기서 좋은 남자 만나서 멋진 가정 꾸리고 멋진 제2의 인생을 살아라.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부모님의 사랑은 자식들을 자유롭게 해주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관용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다 우리를 배척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해도 부모님은 자기 자식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서 어떤 극악한 행동을 했던 사람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 나와서 우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이 바라고 원하는 대로 앞으로 멋진 인생을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우리 주님은 그냥 다 용서해 주시다.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싹 덮어주시고 우리 주님이 다 이렇게 관용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부모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15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예, 지금 그 큰 며느리인 오르가는 자기 가족으로 돌아갔다는 것. 이스라엘로 오게 아니하고 수적으로 와야 되니까요. 우암정인들인가요? 그냥 자기 나라에서 살겠다고 한 것입니다. 자기 나라 신을 모시고 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라고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룻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나오미가 바로 너의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니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다시 한번 강권을 했습니다. 이 완전하게 풀어주는 자유를 주는 게 부모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우리 주님께서 충분한 여유를 주십니다. 징계를 하실 때는 충분한 시간을 주셨다가 징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면서 우리 부모님의 사랑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바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 룻이 그러면 어떤 결단을 내야 되냐. 바로 룻의 결단은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은혜에 대한 응답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그 아들들은 결혼해서 10년 뭐 이상 이렇게 살면서 결혼 생활을 그 오르바나 룻이 10년 이상 했습니다. 말론과 기론이라고 하는 이 나오미의 아들들하고 결혼해서. 근데 10년 이상 살았는데도 변화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그런 마음도 없고 아들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나오미는 잘못된 그 남편 엘리멜렉을 만나가지고 그냥 남편이 가자 보니까 난 모압으로 따라왔는데 이 나오미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며느리들에게 자기가 베풀 수 있는 사랑을 극진하게 베풀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이런 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고부간의 뭐 갈등이나 이런 말들 있지 않습니까?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사이에 옛날에 우리 어른들 말에 들려오는 말로는 거의 좋은 의미들이 없습니다. 대개 보면 십자가 따라가는 말은 아예 듣기도 싫다고 그런 정도 됐다 그러니까. 근데 요즘엔 세상이 많이 바뀌기는 했습니다. 예,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 아주 좋아졌다고 볼 수도 있죠.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예. 이 나오미하고 두 며느리 오르바하고 룻하고의 관계는 굉장히 원만한 관계였다. 특히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들을 대할 때 굉장히 자기 딸처럼 극진한 사랑을 베풀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룻이 시어머니가 자기를 믿고 대해준 그 아름다운 인간적인 그 시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마음속에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시어머니를 내가 따라가도 저 시어머니를 혼자 베들레헴으로 보내놓으면 내가 살 수가 없다. 가슴 아파서 나는 우리 신정으로 돌아가서 다른 남자 만나가지고 편하게 살지는 모르지만 그 인생이 결코 좋은 인생이 아닐 것이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저 시어머니를 따라가면 그래도 밥은 먹고 살지 않겠느냐. 어떻게 저 나이 드신 저 시어머니를 혼자 베들레헴으로 보내놓고 내가 새끼 밥을 먹으면서 결혼하고 여기에서 살겠느냐. 그거는 안 될 말이다. 그래서 룻은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가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죽어도 살아도 저 시어머니와 함께하겠다. 하나님을 믿는 저 시어머니 그리고 나에게 그렇게 극진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저 시어머니를 배신하고 내가 나 혼자 잘 살겠다고 나는 우리 집으로 친정으로 돌아가겠다. 어차피 결혼을 한 번 했는데 결혼해서 산다고 한들 더 좋은 생활을 꼭 한다는 보장도 없는데 우리 시어머니가 지금까지 나한테 해준 거 보면 베들레헴에 들어가서도 우리 시어머니의 마음은 괜찮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은 괜찮을 것이다. 저분 손잡고 살아도 괜찮겠다는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 단호하게 그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말합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결심이 단단합니다. 절대로 저는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겠습니다. 거기 가서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겠습니다. 이렇게 단단히 결심을 하고 이 두 여인이 이제 손에 손을 잡고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이제 왔습니다. 베들레헴으로. 자, 어떻게 됐을까요? 결말이 좋습니다. 이 사람들이 망했다, 저주받았다, 지옥 갔다 그런 이 말씀이 여기 안 나오겠죠. 세 번째입니다. 함께 어려워도 힘들어도 상황에 관계없이 함께 손에 손을 잡고 가는 것이 효도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에도 아주 말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도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사랑을 나누는 삶이 효도라는 거예요. 효도. 1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끝입니다. 이제 가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좋다. 네가 결심했다 보니 나를 보고 가봤자 별 볼일 없을 것이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가보자. 고맙다. 우리가 같이 가서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함께 해주시면 축복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 같이 손을 잡고 가보자. 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 손을 잡고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베들레헴으로 왔는데 베들레헴으로 왔을 때에는 우리 주님께서 좋은 사람들을 기다리게 대기시켜 놓고 있습니다. 이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는 언제였냐면 이 보리 추수기였습니다. 보리 추수기였는데 이 보리 추수하는 그 계절에 22절을 우리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예,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스라엘에서 가장 풍요한 계절이 언제냐? 바로 보리 추수할 때입니다. 일거리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살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런데 보리 추수기가 왔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좋은 사람을 기다리게 만들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와서 보니까 이장으로 넘어가는 그 보아스라고 하는 친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리밭에 와서 남의 밭에 가지 마라. 절대로 우리 밭에만 와서 이삭을 주어라. 이삭을 주는 거예요. 물도 주는 거예요. 밥도 주는 거예요. 내중에는 이 보아스와 룻이 부부가 됩니다. 그 부부가 돼가지고 아들을 낳습니다. 그 사람이 오벳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나오고 그래서 그 내려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족보상에 바로 멋지게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나오미를 축복해 주시고 룻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절대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감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우리 주님께서 바로 우리 주님을 믿고 그 사랑을 추천하게 해서 자기 고향 나라를 떠나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편은 죽고 자식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빈털털인데 바로 이 두 여인이 보따리 두 개 양쪽으로 끼고 왔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거기에서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이 역사를 시작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우리는 흔히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해서 잘못된 사람은 없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주변에 있는 또 나이 드신 분들을 공경하고 어려운 이웃을 우리가 돌보고 사랑하고 하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또 저희 교회 사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목숨 걸고 나가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 교회는 축복받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모두가 다 우리 주님의 놀라운 큰 축복을 받아서 멋지게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오미보다도 우리가 환경이 좋습니다. 룻보다 환경이 더 좋습니다. 룻과 나오미 이 가련한 두 여인을 우리 주님께서 멋진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는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사랑하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